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이 한 주간도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 그리고 또 말씀을 묵상하시며 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만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이번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1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봉독하시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며,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드디어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그동안 우리가 묵상해왔던 사사기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사사기 21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요, 저희가 그동안 며칠 동안 묵상해왔던 이스라엘 자손들과 베냐민 지파의 그 전쟁, 그리고 그 전쟁을 잇게 했던 레위 사람과 그의 첩을 둘러싼 그 불량배들과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과의 그러한 사건의 결론은 아니지만 이제 마지막에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해와 정죄함, 인간의 악함, 성적인 타락함, 복수심, 편을 가르고 그리고 상대방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 속에서 죄는 더 큰 죄를 불러왔고 악은 더 큰 악을 가져왔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상상하기도 끔찍한 한 지파를 학살하는, 멸절하는 그러한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를 정말 무차별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잔인하게 학살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그리고 얼마나 베냐민 지파를 멸망시키고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사사기 20장 48절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정신이 나가버렸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잔인한 그 복수심에 불타는 그 마음이 베냐민 한 지파를 거의 멸종시키다시피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생명이 있는 것은 뭐든지 그것이 가축이든 사람이든 칼날로 치고 온 성읍과 그리고 모든 집들을 다 무너뜨리고 불살라 버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로 도망간 600명의 남자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칼날에 목숨을 잃은 거지요.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러다가는 한 지파가 완전히 전멸해 버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어쩌자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한 지파를 없애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사라져버리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죄를 뉘우친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자신의 그러한 악한 행동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블레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보신 말씀, 그리고 오늘 보신 말씀은 이제는 그들이 그러한 자신들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을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수습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전쟁에 나가면서 그런 약속을 했거든요. 누구든지 자신의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은 600명의 베냐민 지파 남자들을 통해서 이 베냐민 지파를 다시 세워야 하는데요. 이미 그들의 손에 베냐민 지파의 여인들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방법이 없었고 자신들의 그러한 무지한 언약, 약속, 맹세로 말미암아 자신의 딸들은 줄 수 없었기에 어제 보신 말씀에서 그들은 야베스 길리앗 주민 중에 젊은 처녀 400명을 데려와서 베냐민 지파 남자들과 혼인을 맺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200명을 위해서 오늘 보신 말씀을 보시면 이제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서 매년 열리는 그러한 명절 때 춤을 추러 나오는 그 여자들을 나머지 200명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너희들이 그 중에 너희 아내를 취해서 너네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곳에서 너희의 기업을 계속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무언가 엉키고 꼬이고 잘못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아프더라도 그 잘못된 꼬이기 시작한 그 원인을 정확히 알아내고 그리고 그 원인부터 치료해야 됨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오늘 보신 말씀 본문의 마지막 절, 사사기의 마지막 절은 이런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에서 저희가 많이 읽었던 그러한 문장입니다. 여전히 아직도 변함없이 사사기 때의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사실은 그 문제의 원인이었던 왕이신 주님 앞에, 왕이신 주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 가운데 자신들의 삶을 내려놓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왕이신 주님의 눈에 보기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며, 지금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그 인정함의 기도와 믿음의 고백 없이는 여전히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어리석은 존재들임을, 그러한 악한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어려운 문제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그저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을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그 더럽고 추한 것들을 밀어 넣음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으니 됐어. 마치 손님이 우리 집에 올 때 집에 있는 온갖 더럽고 어지러운 것들을 방 하나에 몰아놓고 그 방문을 잠가 놓음으로 말미암아 손님 맞을 준비가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 더럽고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진정한 회복이, 치유가, 용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서 나름대로 해결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오늘 본문 18절에 나오는 자신들의 그러한 어리석은 맹세로 말미암아 자신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쏙 빠져버리는, 그 어떠한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는, 결국에는 끝까지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의 그러한 어리석은 맹세에 스스로 묶여있는 그들의 모습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의 딸을 내어줘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끝까지 자신들은 의로우려 하고, 끝까지 자신들은 저주받지 않으려고 하고, 끝까지 자신들은 자신의 딸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들이, 여러분, 베냐민 사람들에게 춤추러 나온 여자를 그저 데려가라. 그리고 22절 말씀을 보면 만일 그의 아버지와 형제가 와서 시비를 건다. 이 표현 자체도 사실은 참 잘못된 거죠. 자신의 누이를, 자신의 딸을 다른 남자들이 데려가는데 그것이 어떻게 시비이겠습니까? 그들이 와서 시비를 걸면 그들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라 이야기하라 합니다. 그게 어떻게 은혜일까?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눈에 보이는 쉬운 방법이, 쉬운 길이, 편안한 길이, 내가 손해나지 않는 그러한 길이 절대로 옳은 길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편안한 길, 쉬운 길, 많은 희생을 치러도 되지 않는 길, 우리에게는 최소한, 하지만 우리는 많은 것을 최대한을 얻게 되는 길을 가라 라고 부름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 옳은 길,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면 우리가
그 잘못된 길을 갔던 대가를 치름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옳은 길을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그 쉬운 길을, 빠른 길을, 편한 길을 선호하는 것보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붙잡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십자가로 가게 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며 옳은 길을 택하시는, 비록 희생이 따른다 하더라도 더디고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옳은 길을 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도, 새롭게 시작하는 이날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편안한 길, 쉬운 길이 아닌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원하시는 옳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